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가르침에 대한 소문, 사람들의 환호로 인해 예수 공동체는 당시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겠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방향으로 향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내용은 1. 비유로 배우는 하나님 나라, 2. 세례 요한의 죽음,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시대의 시작,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심 7병이요. 3. 가나안 여인과 부스러기 은혜. 4. 불가피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로 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해 주시지요. 비유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해되고 설명되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아멘. 왜 누구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누구에게는 감추시는 겁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알려지거나 감추어지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계획이나 의도 때문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밭, 즉 믿음에 달려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진다는 겁니다.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마음이 길가이거나 돌투성이 받치거나 가시덤불이면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결실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갈아 엎어진 좋은 밭이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든 영혼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느라 심판이 지연되고 있고 사실은 천국이나 심판이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은 악의 아들, 딸들이 가득한 독보리 천하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밀과 독보리가 구분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밭에 감춰진 보화,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는 보석상, 바다에 던져진 그물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내 모든 것을 걸고 찾아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과 신약 시대의 시작,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심 칠병이어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이야기는 언제 읽어도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일평생을 광야에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사명자로 살아갔는데 그 결말이 한 아이의 춤사위에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신학적으로 해석했는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구약 시대의 종료를 의미했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심으로 신약 시대가 열린 것으로 봤습니다. 오병이어는 살과 피를 찢으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규모 집단을 벳세다 광야에서 먹이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고 물리를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나예요 나라고 하신 것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1일차에 마태가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님을 평행선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로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주인공 메시아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무리를 걸으시는 자연현상의 주관자, 질병을 치유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관자,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으시는 성전과 믿음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세 번째, 가나안 여인과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읽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말합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딸이 귀신 들린 절박한 상황에서 여인은 강아지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는데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정말 하찮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생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돈, 정성, 시험 같은 조건이 아니라 오직 여인의 믿음만을 보시고 말씀으로 딸을 고쳐주십니다. 네 번째, 불가피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구약시대가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강요되고 있는 율법, 전통을 정리해 나가실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가득 담고 있고 사람들 행위 하나하나는 꼬투리 잡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라고 팩트를 꼬집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당신네들을 두고 이사야가 제대로 예언했네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떠받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를 받들어 섬겨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계명들이니. 아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가나안 여인의 절박하고 겸손한 믿음과 대조를 이루지요. 이것은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교만하고 뻣뻣했지만 구원을 사모했던 일부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흐름을 타고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절대적 결핍이 은혜로 공급되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며 주님의 말씀으로 질병과 악한 영이 떠나고 말씀이 일하시는 우리의 일상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날에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아 계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해변에 서 있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쪼아 먹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흙이 별로 없는 돌투성이 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싹이 돋아났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자 타들어갔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나 숨을 막아버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좋은 흙 위에 떨어졌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나 맺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겁니다. 이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그들이 보기는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말한 예언이 저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당신은 듣고 또 듣겠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은 보고 또 보겠지만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로 듣는 것이 느려졌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낫게 해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대들의 눈은 복이 있습니다. 보기 때문이에요. 그대들의 귀도 복이 있습니다. 듣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보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과 올바른 사람들이 간절히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대들이 듣는 것을 간절히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모두가 그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하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돌두성이 밭 위에 떨어졌다 하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곧바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그럴 뿐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억압이나 뒤쫓김을 당하면 곧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하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꼬임이 그 말씀의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흙 위에 떨어졌다 하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제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배, 어떤 경우에는 60배, 어떤 경우에는 30배나 맺습니다.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더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려놓은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의 원수가 와서 독보리를 밀 가운데 뿌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의 독보리들도 보였어요. 집주인의 종들이 집주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했어요. 원수 녀석이 이런 일을 해놓았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그것들을 뽑아서 모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독보리들을 뽑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가지 뿌리째 뽑으면 안 된다. 수확 때까지 둘 다 같이 자라게 해 내버려둬라.
수학대의 수학꾼들에게 말해서 먼저 독버리들을 뽑아 모으고 묶음으로 만들어 모조리 태워버리라고 할 것이다. 밀은 내 광에 모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더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어떤 남자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자라난 뒤에는 여느 풀들보다 크게 자라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게 됩니다.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아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21도 속에 섞어 두어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내 입을 열어 비유들을 들려드리지요. 알려드리지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감춰져 있던 것들을.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남겨두고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드렸다. 밭의 독보리 비유를 저에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를 말합니다.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좋은 씨를 이 사람들, 곧 그 나라의 아들, 딸들을 말합니다. 독보리는 악의 아들, 딸들을 말합니다. 독보리를 뿌려놓은 원수는 마귀를 말합니다. 수학은 세대의 끝을 말합니다. 수학꾼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독보리가 한데 뽑혀 모조리 불에 태워지듯이 세상이 끝날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그의 나라에서 뽑아 모을 겁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때 정의로운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환히 빛날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의 경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감추어 두었어요. 그러고는 기뻐하며 가서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는 보석상의 경우와도 같아요. 값나가는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가서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져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아들이는 그물의 경우와 같아요.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이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좋은 것들을 골라 모아서 그릇에 담고 형편없는 것들을 바깥에 버렸어요. 세대 끝에도 그럴 겁니다. 천사들이 나가서 정의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따로 추려낼 겁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것들을 다 이해했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해하고 대답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 학자마다 집주인과 같아요. 그는 자기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 놓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들을 끝마치셨을 때 거기서 떠나가셨다. 그리고 자기 고향 마을로 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 말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 거지? 이 사람 목수 아들이잖아. 어머니는 마리아라고들 하지 않나?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이 모두 우리 곁에 있잖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게 된 거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고향과 자기 집에서 말고는요. 그리고 거기서는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였다. 마태복음 14장. 그러던 때에 갈릴레아의 통치자인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헤롯이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야. 바로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났어. 이런 까닭에 그가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야. 사실은 헤롯이 요한을 붙잡아다가 그를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이다. 자기 형제 빌베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오 하고 거듭거듭 말했기 때문이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한가운데서 춤을 추었고 헤롯을 기분 좋게 해주었다. 그런 까닭에 헤롯은 소녀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소녀에게 맹세했다. 소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여기 쟁반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 저에게 주세요 하고 말했다. 고민스러웠지만 헤롯 임금은 잔치상 둘레에 함께 기대 앉은 손님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갇힌 요한의 목을 베게 했다. 그 머리가 쟁반에 담겨왔고 소녀에게 건네졌다. 소녀는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죽음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다. 그러고는 가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렸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거기서 물러나 배를 타고 따로 외떨어진 곳으로 가셨다. 무리들이 듣고서 여러 도시로부터 뭇길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다. 이곳이 외떨어진 곳인데다가 저녁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지요. 여러 마을로 나가서 저마다 먹을거리를 살 수 있게 하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들이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대들이 주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대들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나에게로 그것들을 가져오세요. 또 무리들을 풀밭에 자리 잡고 앉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 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들고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는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주었다.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광주리 12에 가득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 남자 어른이 5,000명쯤이었다. 곧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그쳐 배에 타게 해서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 보내실 참이었다.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는 따로 기도하러 그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혼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맞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이른 새벽녘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로 가셨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서 겁에 질려 헛개비다 하고 말했다. 두려워서 그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건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주님,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무리를 지나 주님께로 오라고요. 예수님이 오세요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나 드센 바람을 보자 두려웠다. 그래서 바다 아래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자 비명을 질렀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곧바로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신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여. 어쩌자고 의심을 했나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타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일행은 바다를 가로질러 맞은편 땅으로 건너가 게네사렛에 닿았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둘레 온 지역에 사람을 내보내어 심하게 아픈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해서 예수님의 겉옷자락 술만이라도 건드리도록 해달라고 했다. 건드린 사람은 누구든 말끔히 나았다. 마태복음 15장.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린다.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에서 엇나가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자기들의 손을 씻지 않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이야말로 당신들 전통을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엇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죽여서 그 삶이 끝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전혀 받들어 모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신들 전통 때문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당신네들을 두고 이사야가 제대로 예언했네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떠받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를 받들어 섬겨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계명들이니. 또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잘 듣고 이해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걸려 넘어진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다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자기들이 안 못 보는 사람이면서 안 못 보는 사람들의 길 안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이 안 못 보는 사람의 길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받아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 비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마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나요? 알아듣지 못해요?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엇이든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는 것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는 악한 생각, 살인, 혼인관계, 음란한 집, 도둑질, 거짓 증언, 하나님 모독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가셔서 예수님이 디레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거듭 소리쳐 말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제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 대답도 없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요청드렸다. 그의 소원을 풀어주시지요. 우리 뒤에서 줄곧 소리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와서 거듭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렸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예, 주님. 하지만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오, 자매님, 자매님의 믿음이 대단하군요.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의 딸이 나았다. 거기서 자리를 옮겨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바닷가로 가셨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손이나 발을 잃은 장애인, 언어장애인, 또 다른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털성대려 놓았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 무리가 놀라워했다. 언어장애인들이 말을 하고 손이나 발을 잃은 장애인들이 건강해지고 또 지체장애인들이 걸어다니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보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무리를 보니 내 가슴이 아프네요. 그들이 나와 함께 머무른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요. 굶주리게 한 채로 그들을 흩어보내고 싶지 않군요. 그러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다. 우리가 외딴 곳에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그대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7개가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바닥에 자리 잡고 앉으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그 7개의 빵과 그 물고기들을 받아 들고서 감사드리셨다. 그리고는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다.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소쿠리 7개에 가득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 남자 어른이 4,000명이었다.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다. 그러고는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